자, 우리가 창세기 16장,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만족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 사라와 그 이삭은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만족했다. 그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빼앗는 하나님이다. 파괴하는 하나님이다. 무엇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의, 자기 의를 빼앗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죠?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는 자기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고라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이제 산자가 되게 하셨더라.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셨다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확증되어졌어요. 자,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이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18장과 19장을 같이 봐야 돼요. 사실은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창세기 18장과 19장을 같이 읽어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읽으면 읽다가 시간 다 가니까요.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창세기 18장과 19장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손님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다시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창세기 18장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창세기 19장에서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와요? 천사가? 그렇죠. 소돔 땅에 사는 롯을 찾아와요. 그래서 롯이 이번에는 그 천사들을 대접하는 가운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고 내가 그 천사와 상관하겠다고, 상관이 이게 그 성적인 거거든요. 그런 이상한 짓을 하겠다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창세기 18장과 19장 사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슨 장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 50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창세기 18장과 19장 사이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 18장과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를 대접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이 약간 다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까? 요걸 파악해야 돼요. 요걸. 그리고 왜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요게 파악이 돼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다시 말해요. 창세기 16장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의를 빼앗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고 인침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는 내 의로 살지 않아요. 이제 그는 예수로만 살아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창세기 18장 말씀을 좀 볼까요? 18장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요. 1절 보세요. 이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어디에 있어요?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9장을 볼까요?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창세기 19장 1절 앞에 없어요. 자, 성경 보세요.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롯은 어디 있어요? 소돔의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앉아 있다고요?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천사들이 찾아올 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자, 여기서 장막은요 히브리어로 오헬이에요. 오헬. 근데 이 오헬은 성막 혹은 성전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잖아요. 물론 성막도 없었어요 아직. 그러나 그가 성막 안에 있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여러분, 롯이 소돔 땅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정착했죠? 헤브론.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디다? 헤브론. 헤브론은 무슨 뜻이라고 기억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헤브론 뜻이 뭐예요? 헤브론은 연합하다. 누구와 연합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예요. 지금 그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있어요. 다시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의가 죽고 빼앗기고 하나님의 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성령을 받았고 이제 성령 안에서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인침 받은 자.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와 하나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지금 오헬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달라요. 롯은 어디에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성문은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뭐가 항상 열려요? 장이 열려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요 장이 열리는 곳이에요. 또 하나,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요 재판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문 안에서 때때로 장이 서기도 하고 때때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성의 재판관이 재판을 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이 소돔성 앞에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신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옛날에 그 아버지 데라가 무슨 장수였어요?
우상 장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이 다시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소돔성에서 잘 팔리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롯이 이제 그가 소돔성에서 출세를 해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장사를 하든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던 지금 롯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롯은 세상과 연합하고 있어요. 소돔과 연합하고 있어요. 소돔과 하나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앉아 있다. 저 아브라함도 앉아 있고요, 롯도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18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다고 말할까요? 왜 앉아 있다고? 여러분, 이게 야사분데요, 이게 앉아 있다가 아니고요, 함께 거주하다, 함께 살다, 함께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반면 롯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가며 소돔 안에 머물러 있어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지금 창세기 18장 1절과 19장 1절은 그 둘이 지금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지를,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 그들 가운데 이제 천사들이 찾아와요. 근데 창세기 18장 1절 2절 볼게요. 2절 보세요. 창세기 18장 2절. 눈을 들어본즉 몇 명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은 몇 명이 찾아와요? 3명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의 눈에 사람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어때요? 천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무튼 3명이었어요. 3명. 그렇죠? 그런데 소돔성에는 몇 명이 가나 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몇 명? 2명이죠. 아브라함에게는 3명이 갔고요, 소돔에 있는 롯에게는 몇 명이 가요? 2명이 가요. 그럼 1명은 어디 갔어요? 1명. 22절, 창세기 18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한 명은 누구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한 명은, 그렇죠? 소돔으로 간 2사람, 그 2사람은 19장 1절 보니까 천사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3명인데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렇죠? 2명은 누구였다? 천사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2명의 천사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남아 계셔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해 못하시면 어려운데.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는 3명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성자 하나님일까요? 아니,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우리 생각은 성부 하나님 같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예요. 성자 하나님. 아무튼 지금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 합시다. 예수님과 2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 곁에 남아 계시고 2 천사만 롯에게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남아 계시고 아브라함 곁에 남아 계시고 왜 두 천사만 갔을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손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냥 두 천사만 보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롯에게 보낸 것처럼 두 천사만 보내면 되지. 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갔을까요? 성경이 어려워요, 그렇죠? 자꾸 질문만 하고 목사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질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이 질문들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2는 뭘 상징하죠? 숫자 2. 숫자 2는요, 증인의 수예요.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19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에요.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 숫자 2는 증인의 숫자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왜 갑자기 여기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눈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을까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모세는 뭘 말하고 있다? 모세 나오면 그냥 모세는 곧 율법이죠. 율법.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럼 엘리야는 뭘 상징해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죠. 선지자. 그래서 자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과 선지자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이 율법과 선지자를 또 하나로 말하면 그게 뭐다?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그게 말씀이라.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래서 제가 안 적어왔는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이 종종 등장해요. 그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 그와 더불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럼 그냥 성경이라고 하면 되지 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느냐고 말해요. 왜 그래요? 이가 뭐기 때문에?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를 메시아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변화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는 뭐다? 증인의 숫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엄밀히 말하면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두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증인의 상징해요. 그들은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에는 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가 보여요. 그런데 소돔성에 거하는 롯에게는 두 천사만 찾아가요. 그들에게는 말씀만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두 증인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두 증인이에요.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아는데 예수는 몰라요. 그 속에서 예수를 보지를 못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예수 아는데요. 네, 예수라는 말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겠죠. 그런데 내가 아는 예수는 내가 만든 예수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아십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나의 의로,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오직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이며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짐을 의미합니다. 나의 의는 다 빼앗겼습니다. 나의 공로는 다 빼앗겼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이것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창세기 18장과 19장은요 계속해서 아브람과 롯을 비교해요. 오늘 좀 더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소돔성에 거하는 롯을 건져내요, 안 건져내요? 건져내요. 창세기 19장은요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게 출애굽 이야기예요. 창세기 19장은 출애굽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출애굽 이야기를 창세기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소돔성에서 롯을 끄집어내는 그 이야기. 롯이 자기 발로 자발적으로 가요? 천사가 억지로 끄집어내요? 안 가려고 하죠. 안 나가려고 하죠.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롯과 그의 딸들을 끄집어내요.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 출애굽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요. 근데 그 출애굽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